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저의 고향교회에서 선교지 방문팀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하루는 앙겔레스를, 또 하루는 까비떼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마지막 일정이 우리 교회에서 수요예배드리고 브롬과 사역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제가 고향교회에 교리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방문하기보다는 필리핀에 오는 김에 거기 김낙경 목사님 계신데 함께 방문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제가 고향교회를 떠나서 대전에서 사역할 즈음에 그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겨 가셨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다른 곳으로 또 이제 건축해서 이전을 하고, 마침 또 그때 고향교회를 저희 부모님이 다니셨는데 시골로 들어가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닐라로 오면서 20여 년 지나고 그동안에 또 거리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한두 번 제가 고향교회를 다녀오기는 했지만 성도님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고등부 때 저를 지도하셨던 문용찬 장로님은 저와 가끔씩 소식을 주고받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번 방문팀 가운데 처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집사님이셨고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셔요. 그 장로님도 함께 하셨고, 고등부 때 저를 지도하셨던 은퇴 장로님, 그리고 청년부 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고향교회를 섬겼었는데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셨던 선임 장로님, 이렇게 다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부 때 저희를 지도하셨던 장로님께서 제가 고등부를 마치면서 썼던 감사편지하고 그때 사진을 함께해서 동봉을 해서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편지 카피해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기억하냐고. 타임슬립을 하면서 이 시간을 40년 전으로 되돌린 그 느낌, 그래서 매우 반갑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최근에 고향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향교회에 5년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새로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1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7개월간 입원해 계셨고요. 퇴원하셔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제대로 몸을 가누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종종 그 소식을 듣는데, 친구 목사를 통해서 들은 소식은 이거예요. 저희가 우리를 고등부 때 지도하셨던 문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거동이 불편하신 담임 목사님을 업어서 강대상에 서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이 호전되셨지만 여전히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가누기 힘드신 상태이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지난해부터 선교적 비전을 가지시고 선교지 방문을 계획하셔서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를, 올해는 필리핀을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님을 뵙는 거고요. 처음 뵙는 목사님이 걸으시는 것이 많이 불편하셨습니다. 내내 저도 이 일정을 함께 소화하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모든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지금도 장로님 한 분이 전담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부축을 하셨고 일정을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쓰러지시고 교회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것도 부임하신 지 한 달 만에 쓰러지셨으니까 교회적으로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 되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요. 이번에 장로님들 통해서 계속 듣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 사이에 잠깐 위축되기도 했지만은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었고 이렇게 새가족이 많고 새가족 중심으로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이 부흥의 이 은혜의 바탕에 가득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게 감사예요. 24분의 팀 전체가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라는 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통 같으면 거기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이 불평이나 원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또 교회는 부흥을 이루어가면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감사로 가득 채우는 그 은혜, 이게 교회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나는 감사하며 삽니다.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물을 때에 이게 답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가 왜 즐거운지 아느냐? 난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비슷하게 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을 자녀들에게 종종 표현을 해요. 나는 내가 건강한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 나는 너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됐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가 효도 관광도 있고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선물이 좋아요. 저는 받아야 되겠어요. 가끔 농담식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자녀들이 자기 생활 잘 하는 것만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이 마음을 헤아리는 거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의 효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효도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잘 될 때에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만은 안 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아니면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항상 감사하라고 그래요. 자,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 표현을 오늘 말씀과 데살로니가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표현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는데 감사로 기도해라. 이게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거거든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면, 여기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이기도 하고, 감사의 반대말이 염려, 걱정,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함께 기도하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쉽지 않은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감사하기 어려운 교회였어요.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바울이 이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지역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과 한 달 만에. 더 이상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밤중에 쫓기듯이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바울 없이 이 교회가 남겨지게 됐습니다. 이 열이디 열인 이 교회가 이 박해와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나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놀랍게도 그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서 인내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시작도 감사하고 마침도 감사해요. 1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늘 기억하면서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할 상황은 아니고 핍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8절의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사해라 라고 하는 것은 평탄하고 쉬운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지금 교회는 핍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가 감사한다, 너희도 감사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의 이 원어적 표현이 엔판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in everything, every circumstance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지속적인 이 감사가 습관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전체가 그냥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도 계속 지속해야 함, 이게 엔판티에 담겨져 있어요. 지속적인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게 중단 없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중단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는 감사가 바로 이 감사입니다. 환경이든 조건이든 그 어떤 것 상관없이 감사하라. 또 한 가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을 피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박해였어요.
이제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인의 박해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황제의 박해가 있습니다. 황제의 요구는 하나예요. 나를 부를 때 카이사르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주라고 부르라, 신이라고 부르라. 이게 황제의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이것은 쉽지 않은 요구였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동시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는 한 분이신데 황제의 요구를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얼마나 사회적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때 황제를 향한 호칭이 노미누스 에떼우예요. 황제는 주이며 신입니다. 퀴리오스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이것은 주님에게 해당되는 호칭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너희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입니다. 황제는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환경이 어려웠어요. 이건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감사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감사 이야기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는 조건을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환경이 조금 나아졌을 때, 남보다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감사를 주로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잘 되고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고 건강도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담임 목사의 기도예요. 그런데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여전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소유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대부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오셨어요. 40년 전에. 그런데 학교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자가용을 사셨어요. 빨간색 르망이었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그 빨간색 차를, 르망이 스포츠카를 약간 닮은 승용차였거든요. 이제 그 선생님이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시면 학생들은 다 창문에 매달렸어요. 와! 단 한 명, 시골이었으니까요.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선생님, 그러면서 학생들이 와, 저 선생님 너무 좋겠다. 나는 언제 승용차를 타보나. 근데 그 머릿속에, 학생들의 머릿속에 난 일평생 자가용 탈 일은 없을 거야 라는 생각 하에 보면서 다 부러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러워하던 우리 친구들 아마 거의 예외 없이 자가용 가지고 있을 거요. 50대 후반이니까. 지금 우리는 그때 부러워하던 그것, 자가용 뿐이었겠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 우리가 누리는 환경들을 보면 그때 생각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전 세계 몇 %일까요? 80%는 넘지 않을까요?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기차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또 행복을 이야기할 때에 그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조금 불편하지만 그때는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꽤 많습니다. 이제 40년 전 이야기를 장로님과, 저를 가르쳤던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좋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문학의 밤 하고요. 핀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문학의 밤에 그냥 껐다 켰다 하면서 뒤에 담당을 했죠. 롱핀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무대를 아날로그로 사람이 쭉 달려가서 막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했던 문학의 밤 야외 예배, 걸어서 갔던 야외 예배죠. 그때 생각하면 행복했다. 환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감사하고 기억하면 감사하고, 지금은요, 지금도 감사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함께 도전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는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 친구들과 함께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문장로님께 우리를 이렇게 잘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각자 개인 사진 넣어서. 그 장로님께서 40년 동안 이것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 편지, 그때 같이 고3이었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의 편지를 같이 카피해서 오셨어요. 너무나도 저는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쓴 편지를 다시 봐도 글씨를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PT에 띄우려고 했는데 너무 악필이어서 안 가져왔어요. 그냥 내용은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한 그 표현을 장로님께서는 굉장히 고맙게 간직하고 계셨어요. 표현은 이렇게 귀해요. 그리고 장로님께서 공항에 제가 모셔다 드리면서 공항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뛰어나오셨어요. 한국 공항처럼 가치관까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모르셔서 다시 뛰어나오셔서 안아주시고 설레고 벅차고 감동된다고 표현을 또 해주셨어요. 그 표현이 저를 또 뭉클하게 하고 감동적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표현을 하십니까? 저도 표현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오늘 감사절이라 제가 잘 못하는 거, 주방에 오늘은 또 들어가서 이 웍을 가지고 좀 하시더라고요. 세 가족이신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표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선교지 방문 중에 앙겔레스 바로 옆에 뽀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 선배의 사역지예요. 7년 선배이신데 그 사역지는 제가 종종 갑니다. 자주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면 좋아요.
담장이 있고 그 안에 잔디밭도 있고 풀밭이 있고 또 염소가 놓여져 있고 주변으로는 망고나무도 있고 쫙 푸른 나무도 있어서 과일이 열리면 이제 선배님이 전화를 하세요. 와서 잭프루트 한 덩어리 가져가라고. 가서 그 한 덩어리 받아오고, 가끔 또 거기서 숙박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아침 다구는 소리 하면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현지인 교회예요. 주일이면은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현지인 교회를 봉헌하신 분이 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께서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조의금을 다 모아서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생전에 어머니께서 선교의 뜻이 계셨대요. 그것을 자녀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 봉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대표 장로님께서 자녀의 결혼에 감사해서 건축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마음은 슬프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하여서 어머니의 뜻을 이을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고, 또 자녀가 결혼할 때 너무 감사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첫째 자녀 그리고 둘째 자녀 또 결혼할 때에 방과후 교실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어서 올해에 또 봉헌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정말 뭉클할 정도로, 눈물을 흘릴 정도로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 표현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늘 갖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요, 항상 감사하라는 뜻도 있지만, 그리고 이 감사 안에 마음만 갖지 않고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편지일 수 있고요, 그것이 식사접대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표현 속에 우리의 행동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범사의 감사, 또 이것이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과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실천적 감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